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밭을 기경하여 주셔서 그 어떤 말씀이든 내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시간이 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설교를 시작하면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과 같은 질문인데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철학적인 질문 같죠? 어떤 분은 세계 평화가 가장 어려운 일이다. 또 어떤 분은 난치병을 정복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죠. 현대과학은 인공지능을 만들고 또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는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거대한 빌딩을 세우고 또 지형을 변화시키는 이런 것은 이제 그리 놀랄 일이 아니죠. 하지만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동서워 고금을 막론하고 역사가 입을 모아 말하는 가장 불가능에 가까운 난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변화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고 농담 반 진담 반 주고받죠. 심리학자들은 인간은 핵심 기질과 그 성격이 이미도 유아기에 다 형성되기 때문에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자신을 한번 보세요. 수십 년을 믿음 생활해왔습니다. 수없이 결단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우리의 성격, 습관, 가치관, 그것을 보며 때로는 실망할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이고 또 내일의 나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그 지독한 변화 불가능성이 우리 인생을 무겁게 짓누르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변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는 그 불가능해 보이는 변화를 온몸으로 증명해낸 한 노인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는 바로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먼저 나가겠다고 형의 그 뒷 발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속여서라도 내 몫을 챙겨야 직성이 풀리던 사람입니다. 죽을 때까지 변할 것 같지 않던 그 완고한 야곱이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다른 인격, 전혀 다른 존재로 등장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엇이 이 지독한 노인을 하룻밤 사이에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봅니다. 야곱의 지난 20년은 도망과 또 생존의 연속이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견디며 뼈가 빠지게 일을 했어요. 라반은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꿨고 또 이 야곱은 그 속임수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모든 꾀를 다 동원했습니다.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야곱 앞에는 인생 최대의 장벽인 형 에서가 나타납니다. 20년 전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다는 그 분노로 야곱을 죽이려 했던 형이 이제는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신에게 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야곱은 공포에 질렸죠.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 머리를 굴립니다. 가축을 때로 나눕니다. 여종과 그 자식들을 앞에 세웁니다.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두고 먼저 그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는 야복강가 나루에 홀로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철저히 자신은 뒤로 숨고 남을 방패 삼는 비겁한 자, 그것이 바로 약복나루 이전의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창세기 32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33장의 야곱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변했습니다. 무엇이 변했는지 본문의 구체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가장 먼저 자막을 보시면 그는 맨 뒤에서 맨 앞으로 변했습니다. 위치의 변화죠.
야곱은 본래 위기의 순간에 자신을 가장 먼저 보호하는 사람이었어요. 방금 보았듯이 그는 밤중에 처자식과 모든 소유를 먼저 강 건너로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은 홀로 맨 뒤에 서 있어요. 혹시라도 형 에서의 공격이 시작되면 처자식을 방패 삼아 혼자라도 도망가겠다는 치밀하고도 비겁한 생존 본능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33장 3절은 전혀 다른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라고 변화된 야곱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야곱은 이제 처자식의 뒤가 아니라 그들 앞에, 맨 앞에 섭니다. 죽음의 공포가 기다리는 형 에서의 칼날 앞으로 가장 먼저 그는 들어간 것이죠. 숨어있던 비겁자가 이제 가족을 위해 목숨을 거는 당당한 리더로 변했습니다. 두 번째, 그가 어떻게 변했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통제에서 굴복으로 변했어요. 태도가 바뀌었어요. 야곱은 평생 남을 통제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뭘 훔쳤어요? 장자권을 훔쳤어요.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가르쳤습니다. 에서를 만나기 직전까지도 그는 치밀한 선물 공세로 형의 감정을 조종하려 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상황을 주도하고 타인을 굴복시켜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3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형 앞에서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내가 굽히다, 절하다라는 것은 신하가 왕에게 나아갈 때, 혹은 패전국의 왕이 승전국의 왕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때 당시 굽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극진한 항복의 예법이 엎드려 절하는 거였어요. 상대의 발꿈치를 잡던 야곱이 이제는 상대의 발 아래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이는 남을 굴복시키던 자가 스스로 굴복하는 겸손한 자로 변했음을 의미하죠. 세 번째, 그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시작. 그가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야곱의 인생에는 오직 내 것밖에 없었어요. 32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노비가 있으므로, 여기까지. 여러분, 야곱은 에서에게 사자를 보내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가 있다, 노비가 있다, 자신의 소유를 과시했어요. 그의 인생의 핵심은 곧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이 싸움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보면 33장 5절에서는 에서가 가족에 대해서 야곱에게 물을 때 야곱은 대답이 이렇습니다. 오늘 보면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야곱은 고백합니다. 내 소유를 자랑하던 그 입술이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입술로 바뀐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세 장면을 통해 함께 보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힘든 사람이 변화되는 일이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그 무엇이 완고한 야곱을 하룻밤 사이에 이토록 겸손한 사람으로 바꾸었을까요? 그 답은 32장에 등장하는 야복나루에서 있었던 한 사건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가족과 가축 등을 모두 먼저 보내고 혼자 조금은,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야비하게 뒤에서 숨어있던 이 야곱, 한밤중에 어떤 사람과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싸움의 변화점은 야곱의 환도뼈, 즉 고관절이 어긋나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일격에 뼈가 어긋나자 야곱은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 이분은 일반 사람이 아니구나. 내 생명의 근원을 쥐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야곱은 이제 살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해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32장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기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야곱의 간절함에서 강도인 줄 알고 싸웠던 그 불청객이 사실은 자신을 새롭게 빚으러 오신 하나님이셨음을 깨달은 그 순간이었고, 그때가 바로 야곱이 변하게 되는 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변하게 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그가 씨름한 야복 나루는 야곱이 변하여 가는 기도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은 절대로 평안한 기도가 아니라 간절함이 가득한 현장이었어요. 죽느냐 사느냐를 건 사투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진정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기도의 가장 특징, 두 가지 특징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먼저 기도의 특징은 뭐라고 합니까? 다시 한번 시작. 기도는 나라는 우상을 깨트리는 과정.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다 고관절이 어긋났어요. 인간의 몸에서 가장 강한 뼈, 즉 자기 힘의 근원이 부러진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곳을 치셨다라는 것은 야곱이 그동안 평생 의지해온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기술과 자기의 끼와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이란 그 자아의 지팡이를 꺾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야곱은 자기 힘으로 걸을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환도뼈가 부러져 절뚝거릴 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목을 끌어안으며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매달렸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 내 자아의 지팡이가 부러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나를 새롭게 이끌어줄 하나님의 지팡이가 세워진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은 그에 져서 기도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기도는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다. 기도를 드린다는 건 자신의 참담한 실상이 앞으로도 변할 여지가 없어서 무엇 하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받아들인다라는 말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매달린다는 것은 내가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지팡이를 붙잡으려고 하는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내 자아가 해체되고 그분의 주권 아래 새롭게 재구성되는 과정입니다.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졌을 때 그가 깨달은 것이 그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린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 내 자아가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야곱이 환도뼈, 즉 고관절이 부러져 절뚝거리게 된 것은 절대로 패배가 아니라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지팡이를 의지하겠다는 영적 승리의 표시, 다른 말로 하면 기도의 훈장이 그의 절뚝거림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기도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존재의 근원을 바꾸는 통로. 창세기 32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아멘. 밤새 씨름하던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여기서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모르셨습니까? 야, 내가 너 이름 몰라? 너 참 힘이 세네. 나 너 이름, 너 도대체 누구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언젠가 아브람 이야기를 하면서 나눴죠. 고대 근동의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의 의미와 전혀 달라요. 오늘날은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주로 이름이 있죠.
근데 그때 고대 근동에는 이름에는 그 사람의 본질이 담겨 있고 인격과 존재 자체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름이 곧 그 사람이고, 그러니 그 이름이 없다면은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기에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은 이렇게 다시 풀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어떤 존재로 살아왔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이때 야곱은 고백하죠. 저는 야곱입니다. 야곱의 뜻이 무엇입니까? 도둑놈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야곱이다라는 것은 나는 지금까지 도둑놈처럼 살아왔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이름입니까? 그러나 그의 고백은 자신의 추한 실체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쏟아내는 회개의 기도였던 거예요. 나는 야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부흥회 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항상 회개가 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그동안의 삶이 어땠는지를 있는 모습 그대로 토해낼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셔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그냥 하나님의 마음대로 은혜를 주시는 게 물론 맞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지만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게 뭐였어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다 토해낼 때 하나님이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가 됐습니까?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이 넘쳤습니다. 야곱이 지금 그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나는 야곱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터져나올 때 하나님은 그에게 비로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이것은 그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 하나님이 이긴 사람이야 라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진짜 뜻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안에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새롭게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뜻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요, 저는 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장면을 통해 이 한 장면이 또 떠올랐어요. 겟셋만의 기도였어요. 지난 목요일 신약 공부안에서 함께 나눈 이야기예요. 성경 공부 교재의 저자는 겟셋만의 기도는 예수님의 솔직하고 간절한 기도의 순간이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 기도를 해달라라고 처음으로 기도 요청을 하세요. 왜 그렇게 힘드셨습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의 기간이 있는 그 십자가의 형벌을 예수님은 너무나 원치 않으셨기에 중보 기도를 요청하셨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러한 고백을 마지막에 하게 되시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고백이 터져나올 때 주님은 십자가를 기꺼이 감수하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어찌 보면 예수님이 변하신 승리하신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본래 죄가 없으시며 변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그러나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짊어진 인간으로서의 그 고뇌, 그것을 안고 씨름하셨던 거죠. 십자가라는 거대한 공포 앞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인간적인 저항을 가지고 사투를 벌이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가 분명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그 야곱과 같지 않습니까? 자신의 전 존재를 건 사투의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야복 나루와 겟세마네 기도는 내 뜻이 꺾이는, 내가 변화된 기도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사랑 여러분, 야곱의 이 놀라운 변화는 결코 세월이 약이거나 본인의 의지가 강해서 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준엄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 하나입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으나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야곱이 통과한 그 기도의 밤을 근거로 우리도 다음과 같은 야곱을 변화시킨 기도의 힘을 믿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자막 보시면 시작. 예. 기도는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개입을 청하는 결단이에요. 야곱이 변화된 결정적 순간은 환도뼈가 어긋나 자기 힘으로 버틸 수 없게 된 바로 그때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면서도 변하지 않을까요?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내 환도뼈가 너무 튼튼하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내 계획을 관철시키는 보조수단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변하지 않는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 주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기 전에 주님, 이 문제 앞에서 내 고집과 내 경험과 내 방법이라는 환도뼈를 먼저 꺾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위대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는 하늘의 축복을 끌어당기는 줄이 아니라 배를 육지로 끌어당기는 줄이다 라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배를 육지로 끌어당기는 줄이다. 여러분, 줄을 당기면 육지가 오는 것이 아니라 배가 육지로 가듯이 기도는 하나님을 내 뜻으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뜻으로 끌고 가는 힘이라는 거예요. 내 힘이 빠진 절뚝발이의 자리에서 비로소 기적은, 비로소 변화는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시작. 예, 여러분, 기도의 씨름 현장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후에 그의 이름을 물으셨을 때 야곱은 숨기지 않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이름,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도둑이었습니다. 나는 지금껏 내 힘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한 모습이죠. 그러기에 기도는 내가 누구인지를 정직하게 먼저 시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이름을 받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진짜 이름을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 저는 여전히 사람을 속이고 돈을 의지하고 혈기를 부리는 야곱입니다.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다고 내 경험을 내세우는 야곱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추함을 정직하게 쏟아낼 때 하나님의 용서와 함께 너는 이제 내 은혜로 사는, 내 주권 안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주신다는 거죠. 기도의 힘으로 세상이 준 이름표를 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새 정체성,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주권 아래 살아가는 귀한 자녀다라는 그 은혜를 여러분 꼭 기도를 통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시작. 아멘. 환도뼈가 꺾인 야곱이 보여준 마지막 모습은 절망이 아니라 필사적인 매달림이었어요. 기도의 힘은 내 힘이 다 빠진 그 절망의 끝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생명줄로 붙드는 그 간절함에서 나오게 됩니다. 뼈가 어긋난 사람이 어떻게 계속 씨름을 할 수 있습니까? 원래대로라면 고통 속에 쓰러져야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겨울철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넘어지는 거 조심하셔야 되죠. 왜요? 팔, 다리는 괜찮아요. 뭐가 부러지면 안 돼요? 고관절이 부러지면 안 돼요. 근데 죄송해요. 연세가 드시면 뼈가 잘 안 붙어요. 고관절이 잘 붙지 않아요. 수술하기도 쉽지 않아요. 철심을 박아야 되는데 연세가 많으면 수술하기 어렵다고 의사들은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계속 누워있다가 일어나기 힘드신 거죠. 고관절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근데요, 야곱은 그 환도뼈, 고관절이 부러졌을 그때 비로소 상대의 목을 더 꽉 끊어 안았다는 거죠. 그리고 외쳤습니다.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간절함이죠. 그러므로 적당히 기도하다가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수단과 방법이 다 끊어졌을 때 그때가 진짜 기도를 시작할 때입니다. 이번 주 문제를 마주할 때 이 기도에 내 생명이 걸려있다라는 야곱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하루 중 가장 고요한 시간을 정하세요. 5분만이라도 야곱처럼 간절하게 부르짖으십시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라는 이 한마디가 우리의 환도뼈를 꺾고 새 사람으로 빚으시는 기적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는 주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의 변화는 오직 야뽕나루의 씨름과 같은 기도를 통해서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여러분의 환도뼈가 꺾이기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의 세상에 이름표를 떼고 이스라엘로 서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간절히 매달리는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이 빠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야뽕나루의 밤을 기도로 통과할 때 우리 앞에 에서와 같은 문제와 환경, 사람, 그 모든 것들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직 기도로 변화되어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승리하는 우리 풍성한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의 지혜, 노력이 아닙니다. 야뽕나루터의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왜 변하지 않는 자신을 보며 절망하고 있습니까? 왜 닥쳐올 문제 앞에서 떨고만 있습니까? 우리에겐 야곱의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제 걱정을 멈추고 기도를 시작합시다. 주님 앞에 나의 환도뼈를 내어드리고 이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이제 우리 결단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경험과 고집이라는 환도뼈를 꺾어주시고 내 힘이 빠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만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 많은 야곱의 옛 이름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방법이 다 끊어진 절망의 끝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간절한 기도로 내 삶의 모든 형 에서와 같은 문제들을 돌파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 번씩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는 왜 걱정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믿음이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야곱의 심정으로 나아가오니 나의 모든 고집과 나의 모든 욕심과 나의 모든 경험과 내 모든 지식을 하나님 꺾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사오니 오직 나의 지팡이를
지팡이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지팡이만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라는 그 야곱의 고백과 같이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의 모든 것을 토해내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만을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는 새로운 정체성,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시 받게 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한 번만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야곱과 같은 기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변하는 건 정말로 어렵고 힘듭니다.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변했습니다. 변했던 그 이유가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야곱의 약복 나루에 있었던 사건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제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나아가서 나의 모든 고집과 경험과 지식을 꺾어달라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 부여해 주신 지팡이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의 모든 잘못된 모습들, 죄된 모습들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주님의 자녀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만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지 않으시면 내가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이,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매달릴 수 있는 간절한 기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게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고 결단하여 기도를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겠습니다, 야곱과 같은 목숨 걸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